예, 금ıq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기도회로 또한 불러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또한 지금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함께 또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또한 예배 드리며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님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예배 순서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입술을 통한 그 모든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은 너무도 자랑하는 말씀이시죠. 예,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원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한 나병을 치료받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예, 구절도 많이 짧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것이 뭔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금요일 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무엇을 들었는지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를 위하여 왔노라가 무엇이었죠?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병을 한번 보시면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전염성이나 이런 것을 없음을 알고 또한 이렇게 그 격리를 시키거나 이러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어졌고 또 한센병도 잘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죠. 이 나병 환자가 그러면 이 구약 내용이든 아니면 성경 말씀에서 계속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나병 환자의 는 어떻게 하라라고 하느냐면 나병이라고 먼저 하는 것은 먼저 무엇이냐? 이게 아픕니다. 내가 아파서 이 팔이 썩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아픈 것을 이게 염증이 나고 이 팔이 썩어 들어가는데 내가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팔이든 다리든 아픈 곳에 이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잘라내죠.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그리고 이 잘라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나병은 같이 이 가족이든 무엇이든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구분지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따로 그 진
밖에 있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떨어진 성 밖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나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병이 이 생겼는데 여기가 내가 질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고통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하고 똑같죠? 죄하고 똑같습니다. 이 나병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질병도 되게 많은데 이 나병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이 나병을 통해서 이 나병이 상징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줄을 모릅니다.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박이든 또는 모든 술중독이든 아니면 노름이든 마약이든 약물 중독이든 모든 중독들이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걸 모르면서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완전히 폐가 망신하죠. 삶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통되는 것을 이것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되죠? 죄는 관계를 끊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관계 속에 그것을 끊어지게 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관계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단절이 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하지를 못하고 끊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게 전도를 하기를 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도의 내용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오히려 아픈 것은 고통을 못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다가 결국은 썩어서 팔을 잘라내고 이렇게 돼서 내가 이 몸이 잘라내고 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것,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랑과의 단절도 문제지만 하나님과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단절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라기보다도 사랑과의 그러한 관계 단절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더 큽니다. 레위기에서 아까 같이 읽지는 못했는데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병의 그 병의 문제라기보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가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우리가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병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깨끗게 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원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내가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나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의 원인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죄에서 노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아픔 고통에서 놓여나기를 원합니다. 그 궁극적인 그 놓여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만지는 것조차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것은 금해져 있죠. 그럼 내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조차도 어떻게 될까요? 근처에 가지를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다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아. 하나님께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자기 만져주고 이러는 것이 없죠. 나병 환자는 원래 따로 사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따로 살아야 하는 것을 무릅쓰고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예수님이 덥석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었겠습니까? 누구 하나 만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병에서 놓여나라 라고 해도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낮은 자존감, 상실감, 이것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 치유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낮아진 마음에 있는 사람을 보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줘서 일으켜 주시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쳐놨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기분이 되게 나빴죠.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되게 이 잘 나가는 아람 군대 장군인데 하다못해 자기 그 깨끗한 물에 씻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 그 요단강 물에다가 씻으라고 하는 건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같은 나병을 치료를 하면서 이거하고 너무도 천지차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치유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때로는 치유할 때 추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는 근본적인 병에서 병 고침만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그 구원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그 아픔만 만져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해. 나를 보는 것을 꼭 저주받은 사람 다 근처도 오지도 않는데 가까이서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치유함을 받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죄에서 완전히 노임받기를 원하죠. 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데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지를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어떤 사람은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다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질병에서 놓이기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치유하심과 귀신 내쫓은 것, 이것보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뭐하러 가십니까? 전도하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에 거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오늘의 나병 환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을 받는데 왜 모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야 죄를 에서 노임 받기를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병 고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먼저 병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경우에는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곳을 찾아가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죄가 씻김받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인식한 분이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간구하죠. 간구하여 이르되 그리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치유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간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구원받습니다. 이 환자도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구원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많은 믿는 자들도 그러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잘못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런 사람은 은혜를 덜 받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놓여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우리가 능력 있다는 분, 해결할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죠. 모든 것이 끊겼을 때,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해서 어떤 것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의 구원자,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확증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이 사람이 그 확증된 것을 나병에서 노임 받았어라고 했을 때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 병에서 노임 받은, 우리 죄에서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나병 환자가 모세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노임받은 것을 다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안 들었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순종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내가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한테서는 그것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리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더 높이는 일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오지 못했습니다. 동네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시게 되었던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전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는 것이 복음 전도에, 복음 전하는 것에 통로가 되었지만 궁극적인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왔노라.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전도에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 소문 때문에 무엇입니까? 전도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나병 환자가 내가 고침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좋은 생각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열심으로 품는 일이, 내가 열심으로 하는 일들이 진정 내 생각대로 한 것인지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인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실수했습니까? 우리가 왜 실수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고 싶고 내 생각으로 이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는 득이 아니라 도움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종종 실수를 합니까? 이것은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옳다,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각은 너무 천지 차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그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참 돌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죠.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안 됩니다. 항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항변은 무엇입니까? 따지듯이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는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서는
어떠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서는 교회 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서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은데, 이것이 다 주님과 상관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모두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사람,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자꾸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래서 생각하고 내가 먼저, 이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성격이 급하지요. 그러니까 먼저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그래서 다윗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하러 갑니까? 나아갑니까? 계속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전혀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고백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판단이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그 넓은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견으로, 좁은 소견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비추어서 얘기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맞습니까? 우리의 소견은 듣고 내려놔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서로 떨어져 살자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나는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롯이 선택한 곳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수알 땅. 수알 땅,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쪽을 택합니다. 보기에 너무도 어렵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롯이 결국은 그 땅에 가서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롯 가족만 구원을 받고 아내는 그나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견은 이렇게 근시안적입니다. 너무도 좁은 시견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2병이라는 거 아십니까? 중2병은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사춘기가 시작이 된다 그러죠. 세상을 알려. 자기 말이 다 옳습니다. 부모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을 때 지나고 와서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본인이 다 맞다고 우깁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죠? 그 좁은 소견.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른이 보는 중2와 같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못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이것으로 판단할 때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것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높이고 싶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지만 결과는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주님이 머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사역하는 가운데 또 내가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실수를 너무도 많이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 너무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나는 잘하는 거야. 많은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왜 잘못 가는 것을 길을 걸어갔습니까? 일부러 잘못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방향, 그 방향이 교회에서도 적용되어서 그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줄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면 자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모든 생각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죠. 이 간구하는 거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읽었는데 오늘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병에서 노임받고 가난에서 노임받고 이것도 구원이죠. 그렇지만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이, 그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모든 삶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중 예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